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었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026년 표 3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말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주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만날 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상 받기를 바라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저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외국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외국인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채 그룹홈이 아버지 하나님 시흥시에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그룹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그룹홈의 친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선교관에 하나님 많은 다문화 친구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타지키스탄에서 하나님 7명의 청년들이 입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육전도사님과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리고 새가족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위해서 해피브릿지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죄와 유혹으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강팍해지던 이런 모든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예레미야 17장 9절, 창세기 6장 3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11장 16절, 에베소서 3장 17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죄 저주 사망의 뿌리를 바꾸셨다라는 제목으로 뿌리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항심과 반감과 그리고 거역을 그 몸에서 제거하시고 그 가정에서 그 집 식구들 속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혼미 미혹을 제거하시고 모든 해가 되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완고하고 완악하며 뻔뻔해지게 만드는 세상, 뻔뻔히 강함이고 뻔뻔히 능력인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생활에
보이게 하시고 보이는 말씀이 되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의 하는 말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거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걸 따라하게 되고 거기에 물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가? 그리고 왜 우리는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생각은, 죄의 소원은 나는 오히려 몰래 탐하고 즐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죄는 반드시 그 벌이 있고 죄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몸에서 막 열이 나요. 그리고 막 이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워요. 그러면 그냥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해서 감기 몸살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치료한다고 치료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과 함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중요합니다. 그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있는 걸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닌데 왜 남의 죄에 대한 반응이나 남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면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나는 속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데 주보에는 잘못 인쇄가 되어서 창세기 6장 3절로 되어 있지만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떤 상태인가를 시편 51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뿌리는 죄악이다. 사람의 뿌리는 죄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생겨나게 하는 뿌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한 사람, 모든 인류의 뿌리,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뿌리가 없이 생겨나고 뿌리가 없이 자라는 식물은 없어요. 어떤 식물이건 생명이건 어떤 생명이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스스로 생명이 되고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뿌리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주 만물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같이 들어왔어요. 뭘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고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왜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이것이 법이 되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므로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이 뿌리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되었고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뭘 말합니까? 죄를 지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땅에게 아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땅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 죄가요 자기에게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저주로 일을 합니다. 저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받은 속에서 저주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멘. 저주가 무엇입니까?
심지 않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서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들을 심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면 우리가 잡초를 심습니까? 농부들이 잡초를 심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밭에서 잡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땅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아버지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아, 내 뿌리는 죄고, 죄 속에서 내가 잉태된 나는 죄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나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계를 맺은 내 아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녀에게 나는 죄와 함께 저주와 죽음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나는 이어달리게 할 때 바톤 넘겨주듯이 그 바톤이 죄와 저주와 죽음을 넘겨주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를 찾겠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아니까 자기를 뿌리를 바꿔줄 수 있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근데 죽기 전에 정말 죄에 따른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저주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까?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 속에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부부관계가 흉년이 들도록, 가뭄이 들도록 만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실망할 때, 실망하면서 그때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그거 심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서로가 가장 힘들 때, 서로가 가장 약할 때, 그때 가장 도와줘야 할 때 뭐가 올라옵니까? 실망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와서 막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존경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사가 나를 향하여 실망을 하고 내가 상사를 향하여 실망을 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장 도와주어야 하는 때 아니겠어요? 근데 도와줍니까? 그때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망치고 관계의 흉년,
관계에 기근이 들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사람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뿌리에서 온 거예요. 뿌리에서 온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죄의 뿌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사탄이 창조되었을 때 온 우주 만물이 그 사탄에게 정말 사탄을 부러워하고 사탄의 그 아름다움을 모두가 칭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이 아름다운 이 천사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지금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알 수 있듯이 사탄이 누군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짓도록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뭘 말합니까? 죄의 뿌리를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계속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죄의 뿌리를 잘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없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이르는 길로 갈 때 죄의 근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뿌리로 가고 있다라는 걸 오늘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탄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냐면 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여러분 누구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시킵니까? 돼지에게 합니까? 아니면 악어에게 합니까? 오히려 흉하죠. 누구에게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겠습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사탄, 죄의 뿌리였던, 죄의 뿌리가 된 사탄, 이 사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했습니다.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어느 면에서 사탄의 아름다움을 그림자처럼 볼 수 있다면 아주 아름답고 요염하고 매력적이고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여성과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성조차도 사탄 앞에 서면 그림자 같았을 그런 최고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막 따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1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아멘. 내 모든 길에 뭐하더니? 완전하더니. 언제까지 완전했던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는 것을 잘 분별했을 때.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는 것, 나같이 놀라운 피조물이 어디 있나? 나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13절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뭘 말합니까? 아름답죠. 예술성이 있어서 음악이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하늘에 모든 피조물들이 막 감격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죄의 뿌리에서 오는 저주가, 성공하는데 저주가 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자기에게 저주예요. 아프지 않고 24시간 중에 3시간 자면서 21시간, 21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죄의 뿌리의 삶을, 그 건강이 죄의 뿌리에 닿아 있으면 건강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건강함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건강으로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남을 해코지 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서 성공을 하면 그 건강은 본인에게 저주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뿌리를 모르면 저주 속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모르면.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존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이러한 존재들이 빠져 들어가고, 이러한 존재들이 결국은
그 들어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아멘. 이 짐승이,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세계를 정복하던 왕들, 그 왕들을 짐승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가장한, 예수님으로 위장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자들, 그 자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면서 기적을 행했던 자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아멘. 여기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적그리스도 형상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더니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한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하려고 하다가 암살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해요. 갑자기 우상이 말을 하고 우상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미혹되는 거죠. 그런 자들, 그렇게 했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어디입니까? 지옥에. 22절을 보여주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절 보여주세요. 20절 같이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왜 지금 제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뿌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뿌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유황불 붙는 못, 지옥에 반드시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많이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죠? 그럴 때 분명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온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고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의 맘먹은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언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속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굳세게 자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하는 666 표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살 집을 제공받지 못해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예 생활이 되지 않아요. 표가 없으면. 표가 있어야만 어디에도 출입을 하고 물건을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표는 누구에게 찍어줍니까?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딱 이마에 666표를, 아니면 손목에 666표를 딱 찍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떤 뭐 신용카드, 어떤 뭐 눈이나 이마에 뭐 식별표, 이건 그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믿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에게 딱딱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표는 받으면 10절 말씀과 같이, 여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죄의 근원, 죄의 뿌리인 마귀의 뿌리에 박을 거냐, 아니면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까지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나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내 뿌리를 예수님께 박을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모든 죄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결국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기에 뿌리를 맞대고 뿌리가 거기에 뿌리를 맞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10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많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뭐합니까? 밤낮 괴로움을.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세세토록이요, 영원입니다. 24시간.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우리의 몸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악몽을 꾸면 막 신음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놀래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죠. 몸은 자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지금 하는 거죠? 영이. 여러분, 영이 다 느낍니다.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느낍니다. 최대의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죽지를 못해요. 그리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인 사탄에게 뿌리를 박은 결과로 똑같은 운명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저주입니다. 성공이 저주입니다. 돈 버는데 돈이 저주입니다. 건강한데 건강이 저주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은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미 그 징벌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고마운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게 저주의 뿌리예요. 정말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잘해주니까 막 너무너무 고마운 일을 많이 해주니까 사탄처럼 자기가 뭐 대단하긴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마음이 너에게 이르기를, 똑같은 거예요. 제 길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복이 임하고 관계에서 엄청난 복이 풍년처럼 관계에 임할 텐데, 관계에 풍년이 될 텐데, 복의 풍년이 될 텐데, 내가 저주의 죄의 뿌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달아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풍년이 드는, 복의 풍년이 드는 관계가 됩니다. 아멘. 복의 풍년이 드는 관계가 됩니다. 아멘. 관계가 복이 되는 풍년이 있어요. 관계가 복이 되는데 막 풍년이 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은 복을 받는데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복을 받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뿌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에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에 있기. 그렇죠.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라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뭐하여? 그릇 행하여. 이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며